사무엘하 강의 43번째 시간 피난길의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 또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 합니다. 압살롬이 꼼꼼히 반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기세가 대단했죠. 다윗도 그것에 무척이나 놀랐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조금은 정신없어 보이는 모습, 두려워 떠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 한 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급히 도망합니다. 용사 다윗답지는 못하다. 그래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단번에 진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먼저 그는 나단 선지자가 전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취하진 않겠지만 네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암논이 압살롬의 칼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압살롬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일반적으로 또는 평소에 했었던 다윗의 언행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칼바람이 부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압살롬의 잔인함도 한몫했을 것이에요. 그는 용의주도하고 잔인한 면이 있어요. 이복 형제도 죽이고 요압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그 밭에 불도 지르고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예루살렘 성의 많은 부분들이 손상을 입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의 길을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컸을 것이다 라고 묵상할 수 있어요. 자,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다윗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고생하다가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죄악에 빠져 그가 하나님 앞에 나락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어려운 삶의 시점을 보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개인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또 보살핌으로 잘 자랐죠. 또 지금도 여러 교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10년쯤 전에 세종배단위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힘들고 외로웠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창립은 내년 5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개척된 것은 2013년 11월 17일이니까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제 10주년이에요. 제가 뭐 교회 생일하고 창립하고 뭐 복잡하게 따로 챙기지 않고 해마다 5월 넷째 주일을 창립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개척해서 첫 예배 드린 날을 강조하기는 그렇지만 그해 9월, 10월, 11월
참 외롭고 힘들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누가 곁에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신하들의 충성 어린 동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윗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압살롬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게 한 200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윗의 신하들이 곁에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또 힘쓰는 사람, 기타 등등 다윗을 수발드는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피난의 길을 떠나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자, 피난 행렬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켜보기도 힘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어려운 장소,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신하들이 더 귀하고 가족들이 더 귀했겠죠. 자, 그런데 후궁 10명은 궁에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후궁들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여도 죽이지 않을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 후궁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그것보다는 앞선 것들, 후궁이 죽지 않는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다윗의 조치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1절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심판의 내용에 있었죠. 자, 이것 또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결정하고 다윗이 판단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심판을 이루어 가시고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18절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누가 또 다윗과 동행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섰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따라 나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상당수의 백성들이 다윗 왕과 함께 따라 나섰다는 것이에요. 신하들이 따라 나서고 가족들이 따라 나서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따라 나서는 그런 거대한 피난 행렬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피난 행렬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동행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 일행이 일단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집결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벤메르학은 다윗 성 근처에 있었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별궁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난을 우르르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떠난 것이 아니라 우르르 떠난 사람들이 벤메르학이라는 다윗의 별궁의 그 근처에 집결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누가 함께 했는가? 신하들도 함께 했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함께 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왕의 병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 이 사람들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신하들이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백성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동행 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9절 이하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20절.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때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의 사람들을 인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때에 이때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먼저 가드 사람이다. 가드 사람. 이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의 5개 주요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잖아요.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쫓겨난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쫓겨난 나그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블레셋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 왕을 흠모하여서 망명하고 다윗의 곁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너희가 어제 왔고, 이런 표현은 너희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망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야, 너네 좀 잘 살아보려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렇게 피난길에 동행할 일이 없다.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리고 가서 압살롬과 함께 하여라. 이런 말의 뉘앙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축복하죠. 사실 우리와 깊은 관련이 없는데 내가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 따라올 거 없어. 너네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너네대로 갈 길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1절, 22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잖아요.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 곁에 함께 해주면 좋고 힘이 되어주면 좋은 상황인데 이때와 그 사람들까지 고생시킬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블레셋 사람이고 물론 다윗이 좋아서 이스라엘에 와서 망명을 했고 다윗의 윤허가 있어서 살게 되었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이번 일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참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겠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정말 희망의 빛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개척 얘기하면 정말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저도 개척할 때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또 지인들 몇 사람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마땅히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했던 분들, 제가 생각할 때 큰 착각이었죠. 전혀 함께 하지 않았고 당연히 어떤 형태든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나 단체들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상황이 어려워서 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돕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때와 같은 사람들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이 개척에 함께하고 또 이 개척 가운데 참으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 해서 끝끝내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세월들을 저희가 돌이켜볼 때 참으로 인생사는 알 수 없다. 인생사는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때와 같은 블레셋의 망명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켜줬던 그 무리는 다윗이 훗날 크게 쓰지요. 그렇죠? 이때는 큰 용사가 되고 그 무리들도 이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곁을 누가 지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길로 향하였다고 하였어요. 이제 나아갈 길을 보니까 떠나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인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 또 다윗의 사람들, 가족들, 백성들, 군대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려운 길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려운 길에도 동행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앞서 언급했던 많은 사람들, 충성된 신하들, 다윗의 사랑하는 가족들, 백성들, 군인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의 망명자들, 이때와 그의 사람들까지 이 엄청난 피난길에 그들이 함께함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누가 다윗의 대적이고 누가 다윗의 편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는 자들이 있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저희가 그렇게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 나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